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분명히 오늘 눈이 안 온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눈을 내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길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풍성히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불편함보다 기쁨이 더 크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 잠깐 영상 먼저 보고요. 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더 캄캄한 것 같아. 이런 날은 맹수들이 더 공격해 올 수 있으니 주위를 더 잘 살펴보세. 이게 뭐지? 너무 밝아 눈을 못 뜨겠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의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그리스도? 어서 베들레헴에 가보세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구주가 나셨다고? 천사들이 눈앞에 나타나다니. 우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그리스도이신 구주가 태어나셨는지 어서 베들레헴에 가보세. 계신가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 놀라셨죠? 저희는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저희가 양을 돌보던 중에 어디선가 밝은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찾아와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전해주고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시 양떼에게로 돌아갔어.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 있잖아, 목자들을 보고 생각났는데 사실 난 부끄럽게도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 내 선물 고르기에 바빴던 것 같아. 사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히 안 것 같아. 맞아,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진짜 의미 있는 성탄절 보내자. 예,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만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선물을 원하고 선물을 뭘 받을까를 기대하는 나이는 지났지만, 그러나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잊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사람을 나눌 때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은 상대적으로 열등하고 비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이방인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닌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안에서만, 사복음서 안에서 유독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아기 예수의 나심의 부분에 있어서도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오늘 2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듯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또는 성극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재현했던 말씀들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장면이지만 누가는 그 부분보다 오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하나님이 먼저 알리시고 그 소식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유독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이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서 그 당시의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이 목자라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비천하고 낮은 신분의 낮은 지위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미리 알리신다라는 것은 아주 의아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위대하신 어떤 위인이나 아니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어떤 탄생과 관계되어 있는 역사 속에서의 설화를 보면 그 시조들은 특별한 탄생의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하고 누가 봐도 이분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누가복음서에서 그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처음으로 듣게 된 목자들 역시도 증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목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쉽게 믿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위대한 소식을 목자들과 같이 신빙성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만천하에 전해지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누구겠습니까?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보다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율법 학자와 같은 사람들 아닐까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서 황제로서 통치하고 있던 헤롯과 같은 대왕 아닐까요? 그 사람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만천하에 선포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택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자체가 아기 예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 안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은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지만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아기를 누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구레뇨라는 수리아 총독이 호적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호적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살고 있는 거처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호적령을 하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오지만 이곳에서는 임시 숙소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묵을 수 있는 임시 숙소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마땅한 숙소를 찾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렵게 구한 곳이
말구유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즘에 최근에 이 당시의 시대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의 책을 토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대의 문화와 그래도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말구유에 누인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가옥 구조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여기는 마구간일 수가 없고 집에 이미 같이 있는 집에 한켠에 있는 구유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나 아니면은 또 그 놀라운 소식,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카톡을 통해서 또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뒤에 보면요, 예수님은 8일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시행하셨고 누가만 이 역시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22절 이하를 보면 아기를 낳은 이후에 치러야 할 정규열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들이 시행하는 그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해산한 여인이 그 피가 멈추기까지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을 한 가정 안에 임시 숙소에 같이 둔다는 것은 그 임시 숙소에 함께 머무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아닌 따로 놓여져 있는 마구간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거했다라는 것이 훨씬 성경에 비추어서 맞는 것입니다. 어찌 됐건 간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서 안에서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구유에 누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호정령을 통해서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 기사를 마무리하는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을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리시는 부분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 목자들에게도 결국에는 미리 알리신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는 너희가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표적은 무엇이냐면 그 아기가 구유에 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안에서도 보면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확인하는 것은 그가 구유에 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2장에서 전반부에서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기 예수가 오셔서 구유에 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을 할까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인데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에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오는 그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화려한 광채를 이고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나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뛰어난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택도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분이 구주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누워 계십니까?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구유는 무엇입니까? 가축이 먹는 밥통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오심, 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낮고 천하게 오심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형체를 가지실 수 있으셨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그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낮춘들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를 비우고 낮춘다 하여도 죽기까지 낮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낮추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이 구유는 인간의 모양을 빌어 오셨다고 하여도 그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자기의 첫 아들을 구유에 누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이 지극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소망 없는 자를 위해 오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그분은 누구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분은 구주라고 그리스도 주 구주로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누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그가 높은 자리에 계실 때에는 바라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손 내밀 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유에 누인 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이곳은 가축이 밥을 먹는 밥통이니까요. 거기에 와서 그 앞에서 경배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목자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먼저 밝히시고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오심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그가 이 사실을 전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구주가 나셨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믿을 만한 사람은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전하는 메신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그가 지금 왕으로 오셨는데 구주로 오셨는데 구유에 누이신 이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거부하게 되는 선택을 하겠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신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왜 오셨는지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목자들에게 바로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요. 이적과 기적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표현은 언제만 쓰이냐면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만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가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성내로 들어갑니다. 빨리 갑니다. 설레는 것이죠.
그 기쁜 소식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성탄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화려하고 우리가 좀 더 아름답고 사람들이 혹할 만하게 꾸미고 치장하고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열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우리가 믿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는 먼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계시를 가지고 나아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목자들이 빨리 달려가는 이유는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은 지금 신기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이 정말 맞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확인하러 가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보고 나서 이게 정말 맞구나. 내가 정말 신기한 일을 경험했다. 자기 개인적인 경험으로 취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성탄의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하고 스스로는 예수님을 향해 손조차 내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전후로 해서 세상의 소외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절망하고 애통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성탄의 예수를 나누는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우리도 몇 주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 불교의 땅에 공산주의 국가에 예수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기꺼이 동역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것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먹을 것이고 당장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예수가 전해지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듣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누가 믿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분과 지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의 말이면 믿을만해 라고 할 만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자, 그 표적을 확인하자 주저하지 않고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18, 19, 20절에 나오죠. 18절 보시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깁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구주로 오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구유에 계십니다. 구유에 놓인 이 아기가, 흠모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들었는데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람만으로는 부족하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미 아기 예수를 몸에 수태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가 베고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베고 있는 이 아이가 영원한 왕으로, 다윗의 왕위를 소유한 자로 올 거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사실을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찬가를 부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누가는 마리아 찬가를 기록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다윗의 왕위를 소유한 자로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마리아는 자신이 소유한, 자신이 이제 낳게 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무엇이라고 노래를 합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권력을 잡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할 왕으로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팔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실 것이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셔서 비천한 자를 높이실 것이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실 것이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심으로써 그가 구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이셨고 그 사실을 목자가 와서 전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놀람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에 새겨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성탄의 예수를 분명히 믿고 분명히 아는 우리에게 성탄이 그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쾌락의 날일 뿐이라면 우리는 그냥 듣고 놀라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꾸준히 듣고 바로 그 예수를 믿고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예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실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낮은 자와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라는 이 표현이 누가가 다른 한 곳에서 또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기록하면서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라고 번역한 이 표현이 8장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높은 자들과 비천한 자들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존귀 여김을 받기보다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소외를 받는 그 자리에 서 있다 하여도 예수께서 그러한 우리를 높이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키어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보낸 그 작은 선물이 당장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당장 그 땅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소망이신데 왜 우리의 삶은 이럴까요? 그 예수님이 소망이신데 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는 왜 여전히 애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어 생각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을 신뢰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비천한 자를 위해서, 낮은 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그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까지는 성탄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나름대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몸으로 노래로 표현하고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나누는 절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 성탄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비천하고 우리의 고통하고 우리의 힘들어하는 지금의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구주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주일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탄의 주인과 성탄의 기쁨이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비천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만큼 소망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확인하고 그 소망을 더해가며 그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해나가는 오늘 우리의 성탄 주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사람조차 누이지 않는 그 구유에 누이셔서 온몸으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여전히 소망이라는 사실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비천하고 우리의 고통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형편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을 알지 못해 절망하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이 시대 속에 나아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